예. 예, 저희가 컴퓨터를 바꿔가지고 좀 낯선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가지고 계신 시간에는 다 한계가 있고, 여러분들의 시간은 지금 빨리 가십니까? 천천히 가십니까? 빨리 갑니다. 예,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제가 어렸을 때보다는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뭐 제가 어렸을 때 가던 시간의 속도나 지금 가고 있는 시간의 속도나 동일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한 해, 두 해 더 살아가면서 시간이 이렇게 더 빨리 가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 느껴지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양에 비해서 우리가 한 것들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더 조급한 마음들이 이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정 형제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박만근 형제님의 그 김제에서의 성도 집회는 참 많은 부분들을 또 주님 앞에서 생각하게 되고 또 많은 부분들을 주님 앞에서 제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시간,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문화와 같은 복음,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청지기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들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 합당하다라는 생각이 들은, 그리고 아마 이 생각은 주님 배우는 그날까지 계속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예배 중에요, 한 형제님께서 빌립보서 4장에 있는 이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에 대해서 또 이 고난에 대해서도 이렇게 같이 읽으시면서 예배를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그 예배 때 읽으셨던, 그리고 예배하셨던 빌립보서 4장이 어제 한 메시지의 주제예요. 네, 어제 박몽은 형제님께서 하셨던 메시지의 키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예배 시간에 선택해 주신 어둠 속 헤매이던 은혜 아니면이라는 이 찬양 역시 어제의 메시지와 또 연속적으로 아, 또 찬양이 되어지는 곡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특히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그 비슷한 생각들을 동시에 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들이 또 주님에 대한 어떠하심을 알게 하셔서 같이 찬양하고 또 거기에 예배로 주님께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좀 서론이 길었네요. 오늘은 욥기서를 순금 가치라는 주제로 욥기서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욥기서가 몇 장인지 아시죠? 한번 찾아보실래요? 욥기서가 1장서부터 몇 장까지 있는지? 42장까지 있죠. 네. 꽤 많은 분량의 성경 챕터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 욥기서를 다 볼 거예요. 근데 시간이 부족하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점심시간까지 메시지를 할 겁니다. 점심시간에는 우리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동영상 하나를 상영을 하면서 같이 식사를 할 겁니다. 식사하시면서 그 동영상도 같이 보시면서 하는 시간들을 오늘 가질 텐데요. 오늘 주제는 이 욥이라는 사람에게 있었던 이 고난과 또 그 고난의 의미,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했던 그 친구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답변하고 반론하였던 욥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 입 다물라 라고 결론 내리신 그 말씀. 오늘 욥기에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입니다. 욥기 23장 10절 한 절만 앞에도 있습니다. 좀 활자를 크게 했으니까 앞에를 보시면서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어떤 광물에서 뭐 시내에서 얻은 뭐 사금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것들이 어떤 골드바, 그러니까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참 많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저도 단 한 번도 채광도 해보지 않았고 성광도 해보지 않았고 재련도 해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그런 광물들이 어떻게 금이 될까라는 것을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참 이렇게 간단한 단계가 아니더라고요. 단순히 그냥 뭐 광부들이 가서 그 광석을 캐서 그것을 잘게 부수고 거기에서 광물질을 취직하고 뭐 그것을 재련을 하는 과정에서 뭐 용광로에서 녹이고 또 화학 처리도 하고 뭐 하여튼 과정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복잡한, 단순히 그냥 용광로에서 녹여서 금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작업입니다. 재련, 용광로에서 이 그 돌덩이들을 녹여서 불순물들을 다 태우든지 제거하든지 해서 이 원하는 어떤 물질, 오늘은 금이겠죠. 금을 이렇게 쭉 추출해내는 이 과정. 결국은 불순물을 없애는 이 과정. 지금 참 많이 덥죠. 예, 이제 장마가 끝나고 많이 덥습니다. 예. 근데 이분한테는 사계절이 없겠죠. 지금 이분. 이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더우실 거예요. 예, 이 일을 사계절 내내 하신다면. 예. 그래서 이런 분들 앞에 이런 분들도 계신데 우리가 자꾸 덥다고 막 그러면은 죄송할 것 같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금의 입장에서는 이런 뜨거운 불 속에서 견뎌내야지만 정말 금이 금다운, 결국은 불순물이 없어지는 과정,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결국은 여긴 순금, as gold라고 되어 있지만 진짜 99.999 아니 100%의 금이 되기는 어려울 거라는 거죠. 아니 불가능할 거라는 것이죠. 이런 어려운 재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반드시 우리가 순금과 같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단련의 시간들이, 주님 앞에서 순금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에 단련과 같은, 재련과 같은, 용광로와 같은 이런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단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일 수도 있고, 어제 말씀하신 우리가 남은 그 시간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정말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고 또 그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평강이 우리를 위로하며 그것이 우리를 위로하며 살 것이다라는 이런 단련의 과정들, 경험의 과정들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없다? 예, 그럼 의심해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주와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이 없다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냐는 거에 물음표를 찍어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이 말씀이고요. 근데 오늘 이 순금이라는 주제를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는 욥기서가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쭉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서는요, 이건 그냥 제가 구분해 놓은 겁니다. 예, 다른 분들은 뭐 다른 문단으로 구분할 수도 있겠죠. 예, 저는 첫 번째 소개와 시험 부분을 1장, 2장, 2장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3장에서 욥은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3장에서 드디어 시작이 되죠. 새 친구가 찾아와서 제가 끝장 토론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정말 끝장 토론 같아요. 네, 끝장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32장에서 엘리후라는 인물이 또 등장을 하는데 이 엘리후라는 인물은 앞에 나와 있는 욥의 새 친구는 아니죠. 훨씬 어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친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고 엘리후라는 사람이 내려서 어떤 중재자의 역할 혹은 그 욥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새 친구의 이야기에 잘된 부분들과 또 지적해야 될 부분 또 잘못된 부분들을 상당히 논리 정연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딱 나타나셔서 결론을 지십니다. 너네 다 틀렸어. 너희네가 뭘 안다고. 하나님이 뭐 사투리를 쓰시진 않겠지만 그 표현하되 하여튼 그 입 다물라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그 입 다물라. 그리고 나서 이제 42장 마지막 장에서 욥의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서는 이렇게 크게 6가지의 큰 구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옆에 써놓은 빨간색 글씨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가장 지금 퍼센테이지가 높은 게 3번이죠. 끝장 토론. 네, 끝장 토론이 67%. 그리고 엘리후가 그 새 친구와 욥의 새 친구와 욥에게 했던 말까지 하게 된다면은 81%예요. 81%. 그러니까 이 엘리후를 포함해서 이 5명의 사람들이 주고받으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었던 그게 토론이 될 수도 있고 논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80%를 넘는다라는 거예요. 욥기서에서는. 그러니까 욥기서의 대부분을 다 그 5사람이 한 이야기로 다 채워져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요, 저는 이 80%가 넘는 이 5사람의 이야기에 방점을 찍고 방점을 찍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 이 번호로는 5번 10%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방점을 찍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이 80% 뒤에 가서도 한번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얼마나 어이없고 또 의미 없는 짓인지 또 왜 사람들이 이런 생애에 주어진 이 시간들 80%라는 이 80%가 이 넘는 시간들을 자기의 어떤 합리화와 혹은 자기의 자랑과 그리고 자기의 어떤 한 것과 하지 못한 것에 이 혼란 가운데서 그 80%의 시간을 생애 80%의 시간을 낭비하는지를 이 친구들과 엘리후의 욥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욥기서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대화, 하나님의 대화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대화에는 정말 깊은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어. 그러니까 저도 참 그런 분들이 부러울 정도의 경험했던 하나님 혹은 들어서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기술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많은 부분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욥기서는 물론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하나 두 개의 관점에서 바라보기에는 너무나 방대한 양의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욥기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순금 같이 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하고 교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런 어떤 창조의 법칙이나 그런 것들을 어떤 과학적으로 증명해 나가는 이런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욥이 고난 가운데서 얻은 어떤 그 복이라든지, 혹은 욥이 고난 가운데서 잘못했던 어떤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친구들의 어떤 관점이라든지, 그러니까 욥기는 살펴볼 게 엄청나게 많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지만 오늘은 순금이라는 관점에서 욥기를 살펴보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 38장에서 41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 6가지의 단계를 한 단계씩, 그러니까 너무 긴 구절이기 때문에 중요한 구절들만 이렇게 발췌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하고 이제 시험이 시작되는 욥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이게 좋은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대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근데 이 말씀은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는 이 표현은 또 뒤에서 또 반복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두 번째 사탄의 그 시험이 시작될 때도 또 반복돼서 얘기합니다. 즉 오늘의 주인공인 이 욥이라는 분은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분이다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 퍼펙트. 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완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글쎄요, 저는 성경에서 못 찾아본 것 같아요. 완전한 사람. 이제 물론 아브라함하고 모세에게 비슷한 표현을 쓰긴 했지만 이렇게 좋고 완벽한 표현들을 겹치기로 해서 표현한 분은 아마 욥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찌됐든 욥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8절에서도 보니까 더 이제 이 표현이 더 좋은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세상에 없다. 이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은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단 한 사람, 욥이다. 그러니까 넘버 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칭찬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욥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하나님이 평가하시기에도 이런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욥에게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고난이 시작이 되는 이유는 이따가도 이제 동영상을 틀어놓겠지만 우리도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사탄이 와서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거꾸로 얘기했네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온 사탄에게 얘기하죠. 너 욥에 대해서 알아?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도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사탄에게.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해요? 아유, 하나님이 욥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니까 저기 욥이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그러는 거죠. 그 재산 뺏어가 보십시오. 욥이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그게 첫 번째 테스트였죠. 그게 첫 번째. 그래 재산이 다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얘 봐라, 자식도 죽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재산도 다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네? 그래서 하나님한테 또 나가죠. 하나님, 그의 몸을 괴롭게 하면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허락한다. 하지만 생명을 건들지 마라. 그래서 또 사탄이 어떻게 해요? 온몸에 종기가 부스럼이 나게 합니다. 뭐 종기와 부스럼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아마 이 당시에 그 나병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 피부병이 엄청나게 진짜 잠을 이룰 수도 없는, 오죽하면 뒤에서 생일을 저주했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나 죽게 해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한탄을 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이 들어갈 때까지, 끝날 때까지. 그럼 뭐예요? 첫 번째 자식도 잃고 재산도 잃고 또 자기 몸에 참 이 극심한 이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기 1장 22절에서는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표현한 온전한 자, 죄에서 떠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적어도 욥기 1장 22절, 즉 그 두 번의 그 시험을 마친 그 시점까지는 욥이 유지가 되고 있었다라는 엄청난 믿음인 것 같아요. 정말 경외한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긴다라는 뜻이 경외라는 뜻이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이 이 재산도 자식도 어떤 것도 뺏어갈 수 없는 정말 강력한 그리고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욥기 1장 2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향한 욥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런데요. 이 3절에 나와 있는 이 욥이 3장에 나와 있는 이 욥이 생일을 저주하게 되는 건 조금 순서가 바뀌었어요. 무슨 순서가 바뀌었냐면 뒤에 나와 있는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친구가 찾아온 그 다음에 있는 사건이에요. 근데 제가 이 차트의 순서를 앞뒤를 좀 살짝 바꿔놓은 겁니다. 근데 거의 같은 시점이에요. 어찌됐든 친구들이 이 욥이 이 재산도 잃고 자식도 잃고 몸에 참 몸도 아프고 하니까 그 다른 곳에 살고 있었던 3명의 친구가 야 우리 병문안 좀 가자 해서 이제 같이 왔어요. 그리고 이 병문안으로 온 3명의 친구들은 할 말이 없었어요. 욥의 모습을 딱 보니까 진짜 입이 딱 막혀.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는 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상태의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입이 딱 막혀버린 게 그냥 한순간에 막혀버린 게 아니라 7일 동안 욥과 이 세 친구는 아무 말이 없이 그냥 있었어요.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어제 박망훈 형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판정을 받았을 때 약 2개월 동안 자신에게 전화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었다.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할 말이 그냥 딱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너무 뭐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나서 7일이 지나고 8일째 되는 날 드디어 욥이 입을 먼저 열기 시작합니다. 욥이 첫 번째로 그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서 입을 열게 된 이야기가 이거예요. 나 왜 태어났냐? 나 왜 태어났냐?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 바에는 나 왜 태어나게 했냐? 오죽하면 욥기 3장 22절에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니 죽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장에도
하나님께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참 이 말은 이 욥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정말 대변해 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싹이 피어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에게 왜 희망으로 고문하십니까? 왜 저에게 희망 고문하십니까? 이 얘기예요. 그냥 죽이지. 그냥 죽게 놔두지. 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서, 왜 빛 대신 하나님을 나에게 보이셔서 이 고통 가운데서 나는 죽고 싶은데 자꾸 빛 대신 우리의 희망을, 피희망이신 주님을 나에게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욥의 지금 이 상태가 어떤 거예요? 이제 혼란스럽게 시작한 거예요. 혼란스럽게 시작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세상에는 욥과 같은 사람이 없을 정도의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되었던 그 욥도 이제 몸의 고통과 삶에서 다가오는 이런 것들이 혼란스럽게 한다. 그게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요,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저라면, 저가 만약에 이 상황이었으면 더 했을 테니까. 근데 앞에 보면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입술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욥은. 근데 저는 분명히 이 상황이 되면 입술로서부터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여튼 이 욥에게는 이제 혼란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끝장 토론이 시작이 됩니다. 등장인물들, 참 대단한 분들이 등장을 하십니다. 왼쪽에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분들이 이제 초반에 나오는 이 욥의 세 친구라고 얘기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그리고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라는 부분은 욥기의 한참 뒤, 즉 이 세 명의 친구와 욥의 대화가 토론이 끝난 다음에 딱 결론을 짓는 부에서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후의 말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과 욥의 대화가 대부분 67%, 욥기의 67%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장 토론이라는 그 소제목을 붙이게 된 것이죠. 근데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많은 얘기를, 진짜 많은 얘기. 근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뭐 꼭 읽어 보셔야 되는, 뭐 모든 성경은 꼭 읽어 보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특히 시간을 내서 욥기서를 한번 읽어 보십시오. 특히 이 네 명이 토론하고 있는 것을 읽어 보세요. 그러면요,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쭉 점진적으로 강력해져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이 톤이 높아져요. 더 강해져요. 처음에는 위로하러 옵니다. 아이고, 욥아, 너 어떡하니? 너 무슨 죄를 졌길래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잘 생각해봐. 너 죄 지은 거 있을 거야. 아니면 네가 죄 지은 게 없다면은 너의 자식들이 죄를 졌을지도 몰라.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해. 그럼 하나님이 이거를 다 해결해 주시고 또 예전과 같이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처음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명의 친구가. 근데 두 번째 말에서는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야, 내가 아까 좋은 말로 너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너 자꾸 너 죄를 인정 안 하냐? 정말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생각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어딨어? 분명히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톤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야, 이 구더기 같은 놈아, 진짜 너 징글징글하게 말 안 듣는다 라는 쪽으로 높아집니다. 이 세 친구의 말들이 그렇게 발전해가지고,
근데요, 욥의 톤은요 더 높아집니다.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니야 친구들아, 나 하나님 앞에서 나 죄진 거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 잘 살았는데.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서는 진짜 아니 되니까 이 돌팔이들아, 니네 하나님에 대해서 니들이 얼마나 안다고, 내 앞에서 자꾸 하나님이 어떻고 뭐 천지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해. 내가 너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면 더 알았지 나 모르는 사람 아니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야 제발 좀 입 좀 다물고 가. 예. 이런 과정에서 오갔던 내용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오갔던 대화 중에서 살펴볼 부분은 엄청나게 많아요. 예, 근데 오늘은 순금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번 첫 번째 거 읽어보죠. 이 왼쪽에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세 친구가 하고 있는 얘기의 초점은 이거예요. 내가 연구해 보고 그 다음에 조상들의 전통을 공부해 보니까 하나님은 악인에게 보응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너는 너의 지은 죄로 고통받고 있는 거야. 이 구더기 같은 놈아. 라고 친구들이 욥한테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욥은요, 네. 내가 너희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아. 이 친구들아. 나는 그리고 의롭게 살았어. 나의 고통스러운 이 순간이 잠깐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기도 하지만 정말 이유를 잘 모르겠어.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게. 그리고 친구들아, 나 지금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이 상황을 아뢰는 중이야. 그리고 너희들 자꾸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들 거짓말장이고 의사를 친다면 너희 돌팔이 같은 사람들이야. 제발 조용히 해줘. 이게 이 토론의 대부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게. 자, 이렇게 하고 있는 친구들. 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친구들이요. 앞에 있는 엘리바스와 빌달과 소발은요. 요셉이란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우리가 구약 시대에 누구 뭐 이현정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희 아버지 이름이 이 태자 곤자 쓰시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이태곤의 아들 이현정 이렇게 표현이 많이 되죠. 누구의 아들 누구, 혹은 누구의 아버지, 꼭 자신의 조상의 이름 그리고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의 이름을 거론해서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구약 성경에는 많이 표현이 돼 있어요. 아마 대부분의 인물들이 그렇게 표현이 돼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인물들. 그런데 여기 있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그렇게 표현이 안 돼요. 욥도 마찬가지죠. 네. 욥을 포함해서 이 친구들은 그냥 이 사람들 이름만 나왔어요. 그와 반면에 엘리후라는 사람은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전통적으로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한 것처럼. 이분들은요, 이 욥의 세 친구, 욥을 포함한 이 욥의 세 친구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을 만큼 이 당시에 지위와 권력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현정 하면 아는 거야. 누구 아들 이현정 안 하더라도. 그래서 스스로도 그런 표현을 해요. 내가 연구해보고 조상들이 나에게 가르친 것을 바라보고 들어보고 찾아가서 면담해보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래. 그러니까 연구하는 어떤 지위가 있었는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은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많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알고 있는. 하지만 문제는 잘못 알고 있는 것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막 힘드니까 말실수를 하게 됩니다. 야, 이거 죽어. 이거 정직한 사람이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평가하셔. 다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죽음 후에 뭐가 있겠어? 이런 말실수도 하게 돼요. 욥도. 그리고 이 친구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이고 무소부지하시고 능력도 있으시지만 하지만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라는 부분들은 또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저는 이 친구들을 보면서 신약시대에 꼭 바리새인 같더라고요. 엄청나게 공부 많이 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알고 있는 것을 입에 막 침이 나오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공부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게 친구들의 얘기의 대부분을 또 차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친구들의 얘기 가운데는 철학이 있어요. 세상의 철학. 섞여 있어요. 하나님하고 철학하고. 하나님하고 세상의 가치가 뒤섞여 있는 이 친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요셉을 정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박스로 내모친 내용의 요점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야, 욥 딱 이러고 있으면 욥은 어때요? 아니야. 나는 아니라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얘기했지. 나는 거기에 너희들보다 몇 배 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표현할 수 있어. 하나님은 이렇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한 3배 정도의 얘기를 욥이 합니다. 평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얘기하면 욥은 하나님은 이렇고 이런 분이야.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 친구들을 누르고, 그 친구들은 또 그걸 이기려고 야,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것도 알아. 그럼 욥은 너 이런 하나님 알아? 어떤 면에서는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정말 쓸데없는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후반부에서 나옵니다. 제가 서론부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고? 그 입 다물라. 그런데요, 한 가지를 비교를 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이 7장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자신의 삶을 아까 3장에서 나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막 이런 걸 갖다가 계속 원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자기 삶에 대해서 계속 푸념하고 있는 상태가 욥기 7장입니다. 한번 17절 앞에 볼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하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조금 전에 우리 찬양으로 했었죠. 시편 8편.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리고 5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시편 8편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은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저를 마음에 두시고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돌아보시고 저를 찾아오셔서 이 주님을 알게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 시편 8편이에요. 근데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내용의 욥기 7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능력 있게 크게 만드셔서, 그리고 왜 나를 하나님 마음에 두세요? 나 지금 죽게 놔두지. 똑같은 표현인데
하나는 찬양이 되고 하나는 불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뀌셨나요? 하나님이 마음에 두셨다가 안 두셨다 하셨나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뭐 이렇게 따로 언제는 이렇게 만들고 언제는 이렇게 만드셨나요? 동일한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마음에 두고 계신 하나님. 근데 나의 상태가 어때냐에 따라서 그게 찬양이 되기도 하고 불편함의 표현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상태에 따라서. 뒤에 가서는 더 심한 표현을 합니다. 욥기 7장 18절에 보면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예, 이거는 지난주에 정영재님께서 건징이라는 주제로 말씀 교제를 하셨죠. 예, 그 건징. 예.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시편 91편에 보면 또 비슷한, 예,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나이다. 똑같습니다. 시편은 찬양이고 욥기 7장은 예, 불평입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를 마음에 두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한 사람에게는 찬양의 이유고 한 사람에게서는 불만의 불평의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시간이, 예, 일단 엘리후의 말로 이제 급하게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엘리후는요, 이 네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라고 표현하지 않았고 성경에도 친구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예. 근데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락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누구에게? 예, 욥에게 화를 냈어요. 그리고 이 엘리후는 새 친구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동일하게. 근데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67%의 그 대화 가운데 끼지 않았어요. 가만히 듣고 있었는지, 뭐 엘리후의 말로는 계속 들었다고 그랬으니까 그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었던 거예요. 아까 그림으로 보면 여기서 요 뒤에 있는 이 사람이 엘리후가 아닐까 싶어요. 요 그림으로 뒤에서 그냥 가만히 듣고 있잖아. 예. 그러니까 저렇게 한마디도 안 하고 계속 듣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엘리후가 드디어 입을 열어서 한 첫 번째 얘기가 이거예요. 야, 정말 나 화난다. 욥 할아버지 아니면 뭐 욥 형님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자기보다 훨씬 연장자니까. 그리고 새 친구님들 정말 그게 말입니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겁니까? 라고 화를 내면서, 물론 이건 분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잘못된 화다 아니면 의로운 화다 라고 뭐 여러 가지 분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화라고 돼요. 진짜 의로운 화라고 얘기되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분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주기 위해. 그래서 엘리후는 제대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욥의 말들을 조목조목 찍어가면서, 그리고 새 친구의 말들 중에서도 잘못된 거를 찍어가면서. 근데 대부분 욥이 말한 거에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이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조금 있다 말씀하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얘기해 준 것 같은, 마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말씀하셨던 그런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드디어 다섯 번째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폭풍 가운데. 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저 딱 한마디로 줄였습니다. 38장 2절. 무지한 말로 세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근데요, 그 욥과 세 명의 친구들이 나누었던 대화를 진짜
천천히 읽어보면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저런 걸 알았지? 어떻게 저런 걸 알았지? 욥기가 몇 년도에, 그러니까 BC 언제 쓰여져 있는지, 저는 그냥 연대 미상이라고 하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되게 오래전, 어떤 분들은 뭐 최근까지,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되게 긴 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 옛날에 어떻게 이런 걸 알았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런 철학적인 깊이가 있을까? 이 네 명의 대화를 보면은 정말 가치 있는, 막 시 같기도 하고, 온갖 지식과 철학과 정말 유식함이 뚝뚝뚝뚝 묻어 떨어져요. 이 네 명의 대화를 보면, 야, 진짜 공부 좀 한 사람들이네. 정말 하나님 잘 아는 사람들이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 입 닫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제가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해 볼까요? 네가 뭘 알아?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거기 있어 봤어? 구름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하늘이 어떻게 만들어지는데 네가 그걸 알아? 나의 창조의 원리와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 걸 네가 알아? 내가 바다의 경계를 놨을 때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해서 육지로 바닷물이 모는지 네가 알아? 네가 알아? 네가 알아? 이거 알아? 저거 알아? 결국은 네가 나를 아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아냐? 주님은 거기에 방점을 두고 계신 거예요. 네가 나의 어떤 것을 한 것을 아는 것도 좋지만 내가 너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아냐는 거예요. 내가 우주를 창조하고 무엇을 어떻게 했고 이런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나의 관심사는 너한테 있단 말이야. 욥 너한테 있단 말이야. 그걸 알아. 라고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욥은 그동안 자기 스스로 잘 산다고. 그리고 그 대화 중에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나는 과부도 도와주고 모두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도 도와주고. 내가 도대체 잘못한 게 뭐예요? 잘하고 잘못한 거의 기준이 자기예요. 자기. 욥의 잘하고 잘못하고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라. 그게 뭡니까? 한 글자로? 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욥에게서 순결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 용광로와 같은 오랜 기간 동안에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꾸 퍼센트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대화가 67%라고 얘기했잖아요. 엘리오까지 합치면 81%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대화, 토론. 욥을 가장 힘들게, 욥을 가장 테스트, 그러니까 시험했던, 그리고 고난을 받게 했던 거에 힘든 거는요. 욥을 힘들게 했던 그 토론이었어요. 욥을 힘들게 했던 것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욥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의 혀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욥을 힘들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욥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보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죠. 제가 결론을 내기 전에 예전에 찬양이의 누나 또는 오빠겠죠. 그 신혼 초에
수산나가 이제 임신을 해서 아이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애가 뱃속에서 이제 사산을 하게 됐죠. 7개월 때. 그러니까 뱃속에서 다 커서 사산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교회의 형제님들이 이제 위로를 해주시기 위해서 집에 오셨어요. 제가 반포에 살고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죠. 그런데 저는 아마 이것도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이 욥의 친구 엘리바스 같은 말씀을 저희가 하는 게 있어요. 형제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형제에게 알리시려고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닐까? 예,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제가 그때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으니까. 바로 서 있지 못해 있는 상태였으니까. 그 형제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 있는, 특히 잠언에 있는 그런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가 저한테 위로가 됐을까요? 상처가 됐을까요? 위로가 되진 않았습니다. 위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큰 상처가 되진 않았지만 아직까진 상처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직도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세 친구의 이야기들이 전혀 엉뚱한 얘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 경험했던 하나님, 들었던 하나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에 자기 생각이 엎어져서 들어갔다라는 거죠. 만약에 자기 생각이 더해지지 않고 그것만 탁 전해졌다면 아마 욥기가 다른 패턴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세 친구들의 얘기, 그리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했던 얘기는 전혀 엉뚱한 얘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가 있는, 특히 시편과 잠언에 있는 근거가 있는 얘기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말이, 그 친구들의 말이 욥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오히려 욥은 계속 아니야 아니라니까 계속 아니야. 뭐가 변화시켰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킨,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욥기 42장 마지막 장이죠.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어떻다고요? 예, 눈으로 주를 배웠나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뭐를 거두어 드린다는 걸까요? 42장 6절에 나와 있는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겠다라고 했더니 무엇을 거두어 드리겠다는 거예요? 저는 첫 번째는 요셉이 그 많은 기간 동안 했던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듣기만 하고 눈으로 뵙기 전에, 알기만 하고 내 삶으로 경험하기 전에 내뱉었던 그 말들, 그리고 자기의 의를 위해서 행했던 그런 행위들, 다 착한 일이죠. 나쁜 일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거를 걷어들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자기의 기준에 오른 것이 아니라 이제 기준 자체가 하나님으로 딱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회개가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 욥기의 결론을 이걸로 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리고 자기의 기준을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자. 이것이 저는 욥기의 주제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기준이 나에 대한 삶, 나에게 있었던 삶에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금과 같이 되기를 바라시는 그분의 삶의 타임 스케줄로 우리의 삶을 몰아가는, 글로 가는, 결국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으로 되어지는 저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이제 기준이 주님임을,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이제 땅을 향하고 나를 향하고 있었던 나의 눈과 귀가, 또 나의 입과 혀가 주님으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마음으로 세상으로 향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